이 골로새서 본론에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새벽 설교 못했죠?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바람 잘 날 없네요. 자녀가 있다 많다 보니까 뭐 많은 것도 아닌데 막내가 다리가 다쳐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본 게 이제 골로새서의 본론을 보았었습니다. 본론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탁월성 2장까지였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의 후반부가 이제 3장부터 들어가는 것인데 그 저번 시간에 본 게 3장 1절로부터 4절 그 본론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기독교 윤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은 단순히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그 틀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어떤 믿음 어떤 그런 전체적인 교리적인 부분 그래서 앞에 쫙 설명하시고 뒷부분 가면 후반부 가면 꼭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어찌어찌 해야 한다. 항상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발생한 이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쓰여진 서신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역사적으로 또 지금도 왜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단에 넘어지고 미혹되는 것일까요? 사실 그 이단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한 이단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단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또 믿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절에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이단에 빠진 경우는 없어요. 기독교 이단에.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이단에 넘어지고 미혹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건 정말 애써야 할 것을 애쓰지 않고 다른 곳에 한눈을 팔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를 닮아가기 원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면 실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서신서의 기본적인 틀, 기본 실천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에요. 결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거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면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의 애씀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애씀으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씀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는 그런지 몰라도 그 정말 애써야 될 것을 애쓰지 않는 사이에 우리는 이단 거짓 교사의 사설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사고의 틀 자체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울 바도가 오늘 뭐라고 하나요? 죽이라 하는 거예요. 죽이라. 5절 첫 말씀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실천은 마지막 때까지 또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의 100%도 아니에요. 솔직히 50%? 10%? 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정말 진정으로 애쓴다면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고 생각을 집중한다면 다른 이단 거짓 교사들을 쳐다볼 여유도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나요? 진정 예수가 주인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또 믿나요?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실천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합니다. 내일 말씀은 그거죠. 이제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죽이라, 벗어버리라. 오늘은 그 중에 죽이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욕, 탐심 이렇게 5개죠. 5절 보면 5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죄악 중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맨 마지막에 나온 탐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탐심이 앞에 그 모든 죄악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10계명 기억하시죠? 구약의 10계명. 제1계명 나 위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놓지 마라. 2계명이 뭐예요? 그 거짓 새기 돌과 뭐 그런 거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3계명이 뭐죠? 내 이름을 경홀히 하지 말고. 4계명이 안식이.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이죠. 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도 탐심에 관한 것이에요. 앞에 9개는 다 행동과 동사가 다 행동이지만 맨 마지막 9번은 마음에 대한 거예요. 10번째 마음의 탐심이에요. 10계명에서도 탐심이 맨 밑바닥에서 앞에 9가지 계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성에 대한 탐심, 다른 성에 대한 탐심이 표출된 것이 음란과 악한 정욕이에요. 돈에 대한 탐심이 나타나는 것이 부정과 사욕입니다. 10계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 관계에서의 10계명, 5계명부터가 인간 관계에서의 10계명이라고 하잖아요. 10계명 중에 탐심으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탐심으로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탐심, 즉 내 욕심으로 다른 신을 두고 내 욕심으로 우상을 만들고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그야말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의 헬라어는 플레오넥스타라는 거예요. 플레오 넘치다는 건데 플레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직역하면 막 넘쳐 흐를 정도로 계속 가지고 싶은 소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막 넘쳐 흐르도록. 자, 근데 탐심이 어떻게 우상 숭배라고까지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면 뭐 이상한 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부터 떠오르는데 우상 숭배의 본질 자체가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는 욕망에서 시작되는 거죠. 우상 숭배의 본질 자체가 더욱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자, 사람은 신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해 우상을 세우고 이것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희생과 봉헌물과 예배를 드림으로 이걸 통하여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을 주도록 신을 설득하고 신을 매수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자기 목적 때문에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것이 모든 다른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에요.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쟁취하는 거예요. 은혜조차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을 그런 우상 취급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인간의 그 탐심, 그 죄의 탐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명령인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보다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얻으려는 그 보다 많이 가지려는 그 욕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서실 자리에 바로 자기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6절 진노하시죠. 근데 6절에서 번역되지 않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 풋노트를 보면 뭐라고 되냐? 어떤 사본에 진노가 아래 순종하지 않은 자식들에게가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풋노트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번역서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에는 대부분의 사본에는 즉 땅에 있는 지체 탐심, 땅에 있는 지체인 그 탐심, 우상 숭배를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곧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그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악의적인 그 인간의 분노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죄에 대한 공의로운 진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노가 임하느니라 해서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즉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 재림 때의 그 장래의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현재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로마서 1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 26절 로마서 1장 26절에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그래요. 또 28절에서는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현재형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의 죄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차라리 매를 때리시고 정신 차리시게 하는 게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행위와 죄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물론 첫 번째 우선 하나님 그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게 전제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은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그 사람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그 기도는 잔인한 기도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기도는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매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매를 들어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냥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이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 1서에 나오는 바로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진정 믿는 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탐심이 올라올 때마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므로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연히 하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기본 윤리인 거예요. 이 도덕과는 달라요. 세상 도덕과. 탐심이 올라올 때마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의 배후에는 첫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하는 마음을 심어준 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자신을 빛내줄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탐심까지 갖도록 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말이죠. 이단 사이비가 바로 그 종교적 탐심의 발로인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올라올 때마다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데 이게 자기 수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을 죽이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싸우는 거라고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실 내 안에 탐심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준. 자, 그럼 탐심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돛 닦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지혜를 얻어봅시다. 우리가 자기 수양만 하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탐심을 어렵게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죽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우리 그러지 않아요. 교회 안 나오는 게 너무 교회 나오기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 수양으로 기독교를 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교적 탐심만 커지는 거라고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라고요. 자,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지금 나를 섬기는 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탐심. 자, 나라는 실체가 아니라 다른 실체를 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탐하는 존재예요. 근데 진정 탐해야 될 것을 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 애써야 될 것을 애쓰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처럼 진짜 탐해야 될 것을 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심낸다는 건 두 가지예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적인 성화예요. 뭐 다 아시는 얘기예요. 둘째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적을 쌓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공적을 불로 다 시험할 거라고. 딱 두 개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더욱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건 어렵지 않아요.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예수님께요. 예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생각대로 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맞는지 계속 예수님의 생각인지 물어봐야 된다고요. 이게 기도예요. 그럼 계속 뭐 예수님 생각 그럼 마음으로 음성으로 들려주고 일단 성경이 있잖아요. 간단해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삶의 매 순간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몸을 탐내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전념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전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실제적으로 서로 권면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냐고요? 그 대답은 바로 이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에 매우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서신서 그 뒷부분 실천은 다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이에요. 교리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교리 앞에 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죠. 물론 믿는 사람들이 한 거지만 더 교리가 굳게 서라고 쓰신 거지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교리를 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신 것이고 뒤에 실천 부분은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아주 매우 자세히 나와 있다고요. 이것보다 더 특별하거나 새로운 방법은 없다고요. 이거보다 더 특별하거나 새로운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예요. 바울 서신에 분명히, 그러니까 신약에서 분명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도들 간의 관계,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 그 모든 권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의 그 권면,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막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신비적으로 가는 게 이단이에요. 이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자, 나의 성화를 위해서 예수님께 계속 물어보고 말씀과 기도로 물어보고 계속 자기 점검을 하며 내 안의 탐심을 계속 매일 올라오는 탐심을 뽑아내고, 이 일만 해도 사실 정신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세워야죠. 같이 만들어 나가야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것만 해도 이단 사설에 빠질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 애쓰는 것이 우상 숭배인 탐심을 죽이는 길임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만 정말 욕심내는, 우리 정말 예수를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만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